언제부턴가 인터넷과 TV 등의 매체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인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래되어서 활력이 없거나 그래서 정체되고 쇠퇴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사용되는 용례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원래 부정적인 의미였던 이 단어에 긍정적인 의미가 붙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한 분야에 오래 몸담으면서 굉장히 높은 경지와 높은 수준에 다다른 베테랑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물뿐만이겠습니까? 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추가되지 않고 기존의 것으로만 유지하면서 버텨가는 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기록이 22절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지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놀라웠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강론하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곤 했었는데 예전에부터 내려오던 권위 있는 랍비의 전통적인 해석을 의존하여서 성경을 가르치곤 했던 거예요. 이 구절을 과거 우리가 존경하는 랍비 가말리엘은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라고 한다던가, 이 구절에 관해서는 유대의 전통적인 구전 해석 미시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형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전통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위대한 랍비의 의견을 회중에게 소개하는 정도였지요. 그래서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계속해서 검증받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다 보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큰 발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저 과거에 누군가의 이름난 랍비들의 해석들을 읽어주고 말았던 것이지요. 조금 전에 했던 그 용어를 빌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놀랐다고 해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오래된 해석만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창적이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더욱더 그것이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 그래서 그것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놀라기까지 하는 새로운 해석을 보이셨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는 회당 가운데에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곳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사건이야 복음서 가운데 흔하게 등장하는 사례입니다마는 이 장소가 회당이었다는 사실이 제법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기를 일반적으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는 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평소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회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멀쩡히 회당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회당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겠지요.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거예요. 멀쩡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야 이 귀신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그곳은 예배의 기능까지도 담당하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주마다 구약 성경이 선포되는 곳이었고 말씀이 강론되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에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아무리 좋은 교회이고 유명한 교회이고 그리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잘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회당에서조차 더러운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곳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새롭지가 않아서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과 같아서 갈급한 자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어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인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여버린 그 물을 마시고서 회중들은 점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바로 옆에 귀신이 활개치고 있더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과거의 유대교에서만 해당하는 일이 절대로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귀한 교회가 그 옛날 유대인들의 회당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개개인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천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비뚤어진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지요. 24절 말씀인데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동명이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단순히 누군가를 부를 때 사람의 이름만으로 부르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의 고향 지역이나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사람을 부르곤 했었지요.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다른 동명이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정확하게 지목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귀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예수님의 출신이 어떠한지 알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아들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거룩한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소개할 때 사용된 더러운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귀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 온 시골 목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미혹하는 귀신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귀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묻고 있지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 침략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가운데에는 예수님께 침략을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표현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나라로 쳐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다못해서 회당에까지 세력을 펼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공격하신 것이지요. 회당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악한 세력을 펼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려 가십니다.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회당에 있던 모습으로 비추어 짐작하건대 살인하고 강도하고 불을 지르는 그런 범죄가 만연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얌전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도록 미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 추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이 귀신의 나라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세상의 욕망에 취해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시키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간청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계시지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악한 귀신이 더 버텨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귀 사역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으로 가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바로 그 지역을 뒤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축귀 사역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 지역 가운데 있던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공생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귀 사역이라는 것을 교회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축귀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바른 신앙을 배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축귀 사역과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은 사실은 같은 사역이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라 서로 물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도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이전에도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며 해석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해석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강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서로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면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만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이었지요. 이단 전문가이신 부산장신대 탁질 교수님을 모시고 이단 특강을 진행했던 것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울산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력이 너무나 강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력이 유독 더 강했었고, 그리고 다른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울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울산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나가십시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축기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배워서 성경 지식 하나하나 더 넣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해 보십시다. 예전에 배웠던 관행들과 예전에 배웠던 가르침들을 그것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계승해야 되는 아름다운 전통들은 잘 계승하고, 그리고 버려야 할 잘못된 관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저 우리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씀만 찾아서 듣고 그러다가 어느샌가 고여버리는 전혀 발전이 없는 신앙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에 찔려가며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발견하고, 발견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범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보다 말도 안 되게 넓은 것이었지요. 어디까지 사랑하라 하셨는가 하면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똑같이 복수하기를 꿈꾸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실은 아직까지 미움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 대다수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얽매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가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요.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돈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새롭고 신선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담아낼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상태로 새 포도주를 받게 된다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교훈을 받아들인 이 상태를 새 부대에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인데요. 우리가 늘 새 부대와 같이 되어서 새 포도주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점점 변화시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 낭만적인 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그랬던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길일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그 악한 귀신들의 가치관들, 헛된 우상들의 가치관들,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이 고통스럽게 내쫓기는 역사가 우리 연포교회 가운데 가득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은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는 구절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같이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연포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연포동과 그리고 울산 지역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가득히 퍼져 나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였고 주님의 모습을 전혀 닮아가지 못하였으나 아버지께 칭찬받기를 바랐던 모습들을 또한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립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고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솟는 샘물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진심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며 그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내쫓기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소문이 온 열방에 퍼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